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은 시편 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먼저 그 시의 저자와 그 시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사실 표제에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 시의 내용을 보시면 대적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4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나와 너의 관계,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다윗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중에 말씀 중에 곤란 중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짐이 몸을 짓눌러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곤란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을 이러한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이런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여 그를 곤란 중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로힘. 원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가?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의로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심에 근거하여 고백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심에 근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을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그 상황의 변화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에서 너그럽게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간을 넓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에서 곤란 중에라는 단어와 너그럽게라는 단어를 서로 짝을 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은 다윗을 공격해서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압박해서 곤란 중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는 그 다윗의 공간을 넓혀서 편안하게,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지고 상황이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양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물질이라든지 내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쥐고 있을 때에,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추수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가득 채운 배, 만선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풍성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그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안전한 상태를 오늘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걱정이 있으면 평안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누워서 쉽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여기 안전히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8절처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라.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의로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전한 삶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6절 하반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기 얼굴을 비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임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심으로 의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이 하루가 마칠 때에 우리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하루를 마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며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